한 30여 년 전인가 미국의 하워드 휴라고 하는 사람은 라스베가스에서 호텔을 몇 개씩 가지고 있고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왜 세상을 떠났나 그래가지고 와서 조사를 해봤더니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호텔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영양실조로 죽었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너무 재산 지키냐고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누가 자기를 곤충으로 쏘아 죽이지 않을까, 누가 자기 재산을 다 가져가지 않을까, 이걸 고민하고 사람을 의심하고 음식에다 누가 독약을 넣진 않았나, 그래가지고 너무 고민하고 의심만 바람에 먹을 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결국은 영양실조액을 세상을 떠났다. 그게 한 30여 년 전에 신문에 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참 부자는 누구냐? 한번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곳에 만족하는 사람이 참 부자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내가 주어진 일에 만족하는 사람이 최고 부자야.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야.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함을 누리면 그게 참 부자요, 진정한 부자입니다. 쌀 100가만이 들어가는 곳에 50가만 넣어도 안 차요. 99가만 넣어도 안 차요. 그러나 10가마 들어가는 곳에다가 11가마만 넣으면 넘쳐요, 넘쳐. 응? 이렇게 우리가 만족한 삶을, 넘치는 삶을 사는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톨스토이 글 가운데 토지세평이라는 얘기가 있지요. 어느 날 왕이 신하들에게 저녁 폐종술이 울릴 때까지 모든 땅을 밟아서 오면은 그 밟은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한 신하가 얼마나 욕심을 부리고 홀로벌떡해서 막 그냥 많은 땅을 차지하고 궁궐에 딱 들어왔는데 폐종소리가 울렸어. 들어오자마자 기진맥진해가지고 죽어버리고 말았어. 결국은 그 사람은 자기 묻힐 땅 3평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버리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한 형제가 재산 분배로 싸우다가 예수님께 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 꾸짖으면서 말씀하기를, 이 사람아, 누가 너의 재판장이냐, 물건을 나누라고 누가 세우느냐 하시면서 탐과 욕심을 버려라, 탐심을 버려라, 세상 모든 소유에 넉넉함에 있는 것이 있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장 명확한 판결을 내려준 겁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하나 가지면 둘 가지고 싶고, 둘 가지면 세 가지고 싶고, 1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가지고 싶고, 100만 원 가지면 1000만 원 가지고 싶고, 사람 마음이 끝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 인간의 마음이에요. 오늘날 보면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재벌들이 얼마나 그 재산 싸움하고 불화하고, 가만히 보면은 재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빨리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왜냐? 그 노이로제 걸리고 여러 가지 불화가 있기 때문에 자살자가 더 많고요. 가난한 사람보다도 돈 많은 사람 가운데, 부유한 사람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 1위의 나라예요. 우리는 정말 정신 바짝. 왜? 행복이 없기 때문에, 참 마음의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곤고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욕심, 자족하는 것이 최고의 경건의 이익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자족을 하고 있습니까? 적다고 불평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루 밥 세 끼만 먹으면 그저 만족한 줄 알고 감사한 줄 알고. 옛날에 여러분 우리 어려서만 해도 밥 한 끼 먹기가 힘들었던 때가 있잖아요. 쌀밥 한 그릇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랬잖아요. 어디가 쌀밥을 먹어봐요. 그런 것이 지금 60, 70년 전 얘기예요. 굶는 사람들이 많았고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어서 어떻게 하면 쌀밥 한 그릇 제대로 먹어볼까. 소고기국에 쌀밥이면 최고였어요 옛날에. 소고기국을 어디가 먹어봐. 지금은 소고기국 너무 많아. 쌀밥 너무 많아서 안 먹어 지금. 옛날엔 다 보리밥만 먹었어요. 지금 보리밥은 뭐 건강식품이라고 여러분들 보리밥 많이 먹는데 난 지금도 보리밥만 보면 진절머리가 나. 하도 많이 먹었어. 지금은 보리밥 꼬슬꼬슬하게 삶지요. 옛날에는 보리밥 해서 잠깐 놔두면요 부르퉁퉁해가지고 말이요 미끈미끈해가지고요 목이 꺼끌꺼끌하고요. 안 먹어본 사람 몰라. 우리 연세인분들은 다 먹어봤으니까 알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옛날보다 잘 먹고 삽니까? 그래 지금도 저는 그래요. 쌀밥 하나만 봐도 그거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는 솔직히 제가 우리 교회에 제가 점심 갖다 주잖아요. 우리 저 권사님들이나 점심 내번호 갖다 주면은 밥 먹다 쌀 남으면 그거 내가 싸가지고 와요. 아까워서 그냥 먹으면 내빌 거니까. 우리 사모님도 그걸 못해요. 못 내비려요. 옛날 생각이 나기 때문에. 지금 막 버리잖아요. 참 그걸 보면은 이 자족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더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을 다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은 뭐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 만족한 마음을 가져. 부부간에고 형제간에고 이웃간에고 집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며 예수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자 이거예요. 요즘 웬만하면 먹을 걱정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옷도 요즘 얼마나 쌉니까? 너무너무 싸요 옷도 요즘 보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심을 버리고 이는 바를 족한 줄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진정한 참 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내게 준다 이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그저 우리는 행복을 잃어버릴 적이 많고요. 얼마나 그런 적이 많아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남편이 실패하고 속이 상하고 싸우고 그래서 자살하고 싶으면 지갑에서 자기 아내 사진을 꺼내보고 아내 사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속 썩이는 여자하고 내가 살았는데 왜 죽냐 그러고 힘낸대잖아. 또 아내가 속상해서 자살을 하고 싶으면 지갑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보면서 내가 이놈하고도 살았는데 왜 죽냐 그런데잖아. 다 우리 힘내요. 힘내.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이제부터 자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자 이거예요. 자족하며 살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베드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일으키니까 베드로도 행복하고 만족하고, 이 사람도 걷지 못한 사람, 한 번도 걷지 못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참 부자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삶의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진정한 참 부자야. 둘째, 따라서 오세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 참 부자입니다. 믿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돈을 구하는 안진뱅이에게 돈을 주지 못했지만 그가 소유한 예수로 이름으로 걷게 했습니다. 안진뱅이 거지 이제 동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면서 이제는 동냥할 필요가 없어.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소유한 사람이 가장 진정한 부자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야. 예수 소유했으면 그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그가 걷고 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말합니다.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앉아있는 시장에서,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소유한 사람은 몇천억을 소유한 사람보다 제빵사를 해도 예수를 소유한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요 승리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등 뒤에서 찬송 한번 힘차게 부르자고. 나의 등 뒤에서 박수 치면서 박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 힘차게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의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자기 이름 대고 자기 이름 대고, 영진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줄, 자기 이름 대고, 영진아 일어나라, 내 너를 더 힘차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하나님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신, 자기 이름 대고, 영진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영진아 일어나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그래서 일어선 사람은 승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 많은 교회가 너무 많다고 그러는데, 한국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만이라도 우리가 성장한 거예요.
6.25 동란 때 숙박시대에 갈 때에 우리나라가 다 끝났다 그랬어. 늘 제가 말씀드리면 세계에서 6.25 동란 이후에 세계에서 거지가 제일 많은 나라, 굶어 죽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 전염병이 제일 많은 나라. 저 어려서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여러분 옛날 분들 생각해, DDT라고 그래가지고 머리에 이가 있고 그냥 그래 하얀 거 뿌려가지고 탈렸잖아요. 그래 전염병이 많았어요. 나 군대 갔을 때만 해도요, 얼마나 이가 많은지 바지를 한 번을 이렇게 들어서 놓으면 후루룩 이가 떨어졌어. 지금 상상을 못하지 여러분들. 저녁이면 내 반에서 이 잡기 빠느냐고 바빴어. 그런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한국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대국이 되고 군사로 5인이 6인이 그런 나라가 된 것, 바로 한국에 교회가 있고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다 예수 안에는 다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어떤 때는 보면 자동차가 너무 많아서 짜증이 날 정도가 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가 풍요로운 나라가 됐다는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나안 오는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더 좋은 포도주가 많이 나오듯이,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만 계시면 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가정에 주님을 소유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 만나면 다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내가 예수 안에서 그분 모시고 어딜 가든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따라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참 부자입니다. 믿으세요? 본문에 말합니다. 은과 금은 소유했지만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세상 것 분토와 같이 버렸다 그랬어. 다 버렸다 그랬어.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은 분토같이 버리면서 기쁘고 만족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그의 마음에 예수가 있고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온 천하를 꽂도 목숨을 무엇이 유익하리 한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 재물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영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적으로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음을 두고 근심하는 제자들을 도리어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새빵살이를 해도 천국의 영원한 집이 예비된 사람은 참 부자예요. 여러분 인생 얼마나 그렇습니다. 참 지나가요. 저 어려서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야 저렇게 나이가 많은가, 80 못했다 그러면 아이고 80년 살았네. 제가 보니까 이제 생각을 해,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제 앞으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갈 적이 있어요. 내가 15년도 살면 100살이고 뭐 120살 살려고 늘 그러지만은 소원이 120살이지. 요즘 가만히 보니까 한 100살 되면 거기들 가시더라고, 건강한 분들도. 그렇다고 치면 여러분이 우리의 이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처소를 예배로 간다 그랬어요. 와서 여러분을 데려가신다고 말씀했어요. 그게 천국인 겁니다. 그 아름다운 나라인 겁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감사하며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천국, 영원한 바로 그 천국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 천국 바라보세요. 믿으시면 아멘. 네 번째 따라서 오세요. 하늘에 부활을 쌓은 자가 진정한 부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다 청직입니다. 청직이란 하나님의 재물을 나에게 맡기시고 관리하고 부탁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 손에 물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쓰느냐, 그 물질이 중요해요. 똑같은 물질이라도 선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 악하게 쓰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악하게 쓰면 악한 물질이 되고 선하게 쓰면 선한 물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써두는 것은 다 은행에 적어놓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필요할 때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1.1에 변함없는 진리를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보물을 쌓은 곳에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놨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국민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놨다. 항상 관심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늘 안에다 심었으면 항상 관심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한 보상을 받을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후일일 것이니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너 안겨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심은 건 훗날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의 헤아림을 도로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따라하십시오.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믿으세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팍 심은 데 팍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심은 심은 대로 거둔 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나 하나님을 위해 선한 사업에 써두는 건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틀림없이 그 자손대에 가서라도 아름다운 축복 열매가 맺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0편 56절 5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고백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은 내 재산이요 내 분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는 사르바가부가 마지막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3년 6개월 동안 죽지 아니하고 그 가문 가운데서도 살았던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은 대로 거두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 뜨네. 로마서 8장 16절 다 같이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게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하나님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와 같이 하시면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올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지금 잘 살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힘은 들고 거두는 거예요. 제가 은퇴했으니까 이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1978년도 제가 5월 8일 날 원미동교회를 가는데, 제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35세 신학대학을 가고, 제가 어디다 개척을 할까, 그리고 이제 많은 땅 보러 다니고 그런 가운데 있었어. 우리 함정수 군의 장모님 요 밑에 살으셨잖아요. 하루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범아, 네? 왜 그러세요? 우리 집 위에 교회를 판다는 그 소리가 들린다. 왜 무슨 교회를 팔아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지 날 보고 설교를 한번 해오란다고. 그러더라고요. 1978년은 내 기억으로는 아마 3월달인 것 같아요. 그때 와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더니 내 인간적인 생각은 싹수가 노래. 왜냐? 교인 몇 명 안 되는데 보니까 합동 몇 장, 개편 몇 장, 뭐 몇 장 이러고 찬성을 통일 못하고서 나 이런 데는 절대 안 온다고, 안 사가지고 온다고. 그래 그만두는데 계속 그냥 전화가 오고, 그래서 제가 1978년도 5월 8일 날 여기로 왔잖아요. 근데 왜 그래 된 거니 이때 그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제 좀 아셔야 되는 얘기를 드릴게요. 이때 이제 노인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들한테 돈을 가지고 우리 교회 땅 195평에 있었는데 그걸 도로 팔아달라는 거예요. 아들이 팔아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수수문에 나 연결이 돼가지고 나한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뭔데 고집 부리느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내가 오정동에 살 때에 우리 집을 지으려고 350만 원 많은 돈이 있었어. 그 당시에 이 190원 땅이 얼마가 간 거니 650만 원. 650만 원. 그래서 그 350만 원을 제가 들고 오고, 마치 그 당시에 박대훈 장로님이라고 옛날 분 아시는 분들, 복지감리교회 그 장로님이 그 장로님 부인이 우리 장로신학대학의 박창한 목사님 사모님하고 고등학교 동기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우리 장신대를 다닌다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여기 와가지고서 우리 교회를, 아마 그분들이 장로님이 안 되고 본사님이 우리 교회 나오셨을 거예요. 늘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분이 200만 원을 헌금, 그 당시 2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550만 원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헌금하고 그래서 이 땅을 그때 650만 원에서 이 195평을 산 거예요. 그래 시작이 된 게 교회예요. 내가 우리 집 질라고 350만 원 많았던 거 가지고 왔는데 그거 없어졌나요? 내가 여기 왔지만 우리 어머니가 집 잘 2층도 잘 지셨다고 나지. 내가 어머니 그걸 보면서 내가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거기서 내가 느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게 둬야 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 응? 다른 교회 장로님이 그 당시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 원. 응?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응?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된 거예요. 응? 여러분은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께 물질 드린다는 거 인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많은 뭐 제가 여러분들 그 중간중간 그전에 많이 얘기를 했지만요, 저 정말 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모든 것은 힘은 들고 듭니다. 일심은 하면 힘은 들고 드는 꼭 명심하시고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난 이런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게, 항상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12조 때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 드리도록 노력해라. 항상 제가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서 기도와 영혼 구원에 힘쓰는 자가 참 부자입니다. 믿으세요? 하늘나라 모든 천하보다 한 명이 귀하다 그랬어. 여러분 천하가 뭡니까? 이 우주에는요, 이 지구 땅덩어리만한 이런 것들이 수억만 개가 떠 있다. 저 달 같은 천체가 수억만 개가 떠 있대요. 태양 같은 천체가 수억만 개가 떠 있대요. 근데 이 지구는 그 수많은 별 가운데서 가장 작은 별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가는데 삐스르다가 몇 광년이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우주라고 하는 건 인간이 상상을 못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걸 다 주고도 한 영혼과 하나님을 안 바꾸신다 그랬어. 여러분은 그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한 영혼을 여러분이 전도한다는 건 그만큼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4장 1절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한번 다 보세요. 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왕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포하라. 때를 어떤지 못 항상 심쓰라. 봉사에 오래 참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배하라. 고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의 바른 교를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스로를 많이 두고 또 귀를 치미에 들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훈화를 봐며 전도자의 일을 네 직무를 다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마가복음 한번 더 읽으십시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한번 더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3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미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100배의 축복이 많다 이거야. 영혼 구원에 앞장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하나님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집집마다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는 어느 집을 두드리는데 대답이 없어요. 계속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요.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계속 두드려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참 두드리니까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아주 얼굴이 험상하게 나오더래요. 전도지에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서 주고 집에 돌아가는데 그 이튿날 낚아채고 그 전도를 가지고 들어갔더니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고, 자기 집으로 오라고. 그래서 보여줄 것이 있다고. 그래 갔더니 이 사람이 한쪽을 보여주는데 그 한쪽 벽에다가 밧줄을 매놓고 자기가 자살해 죽으려고 그러려고 막 그러는데 계속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안 나가려고 그러다가 어느 놈인가 얼굴이나 보고 죽자. 그리고 나가서 봤는데 전도지를 보고서 들어와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고 눈물이 나고 마음에 위안이 없고 그래서 죽으려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역사할 때가 많아요. 한 가지 저도 참 지금도 생각하면 엊그저께 내가 그분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아니야, 그때 우리 교회 집사 한 분이 사업을 했는데 부도가 나도 오래 있었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그분이 딱 떠올라가지고 한 점심때 조금 넘었을 거예요. 전화를 딱 했는데 전화를 받아. 그랬더니 어디냐 그랬더니 한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강에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친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자살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할 때가 있어요. 엊그저께도 그분 나하고 통화하면서 우리 교회 지금 안 나오는데 나오라고 내가 그랬더니 노력해보겠습니다. 누구라면 다 여기 알 뿐이기 때문에 제가 프라이버시에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할 때가 있어요. 죽으려고 한강에 떨어져 죽으려고. 나도 모르게 편안간에 기도하다가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일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 전도하는 곳에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승리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세계를 교회 부산의 손은별 목사님 교회가
아주 그 전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은 교육자들이 그 교회를 가서 관람을 하고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그 교회를 가봤어요. 갔더니 굉장히 넓고 크더라고요. 그분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계속 나오다 안 나오시더래요. 왜 안 나오나 그랬더니 새벽 일어나자마자 고추밭에 가서 날이 더우니까 고추밭만이라도 안 나오시더래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그 고추밭을 가서 고추대를 싹 뽑아버렸대. 그랬더니 그냥 이 권사님이 꽁꽁 앓고 털어놓아서 어느 놈이 내 고추밭 다 망가뜨렸다고, 내 고추밭 다 망가뜨렸다고 그냥 꽁꽁 앓고 털어놓았더래요. 그 목사님이 신방을 가가지고 왜 권사님 그러냐고 했더니 글쎄 어느 놈이 내 고추밭을 다 뽑아서 망가뜨렸다고. 바로 그 놈이 내 놈입니다. 이 놈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젊었을 때인데 하는 말이 뭐냐면, 권사님 그 고추밭 뽑았다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정말 내가 구원받은 곳에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가슴 아파해봤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생각 가슴 아파해봤습니까? 그랬더니 이 권사님 무릎을 탁 꿇더니 그까진 고추밭이 뭔데, 그까진 고추밭이 뭔데. 그리고 그때부터 새벽기도 나와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그분이 11명을 전도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들었는데,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교회 나온 지 3일밖에 안 되는 사람이 새벽기도를 나왔더래요. 그게 목사님이 그 성인 목사가 이상해가지고 어떻게 3일 만에 새벽기도를 나왔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그 권사님 옆밭에 같이 우리 고추밭인데 만약에 새벽기도 안 하면 다 빼버릴까 봐 나왔다 그랬더니, 그래서 교회가 성장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도 여러분 고추밭 새벽기도는 몰라도 교회 안 나면 나도 여러분 대문 부시러 갈지 몰라. 내가 다니면서 대문 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한 자가 정말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참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성공의 사람이에요. 살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만족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은 사람입니다. 기도와 영혼 구원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역사하세요. 절대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